네, 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는 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일시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여물지를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믿음이, 근데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면 그 자체로 사람이죠. 예,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인격적인 성품을 갖고 어떤 지각을 갖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살아가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무는 시간이. 예, 마찬가지로 믿음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이미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이미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다운 믿음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믿는 자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참 믿음다워지려면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간적인 기대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9절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제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기대를 저버려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른 배우자를 통해서 주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주시기로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자는 그렇다 쳐요. 남자는 늙어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어쩌다가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희박하게라도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폐경이 돼 버린 거예요. 사라가 완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폐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가혹한 것 같지만 사실 그래야 믿음이 믿음 되는 것입니다.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불가능이어야지 불가능이 앞에 놓여 있어야 믿음이 믿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육체적인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약속의 자손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의 의미는 뭔가, 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온 아들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는 사람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아요. 인류의 구원자는 사람의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어떤 한 사람이 종교를 갖게 돼서 약간 성격이 개선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개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태어나셨듯이, 우리의 육신은 사람의 그런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거예요. 기적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이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세워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시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견고하여져서, 자, 믿음을 붙들면 상황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 보통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믿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개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말씀했어요. 기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 사욕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 오해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그것이 내가 뭔가 속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소원만 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소원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생각이었는데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에 변질되는 믿음은 유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유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가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극한의 상황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극한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요와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세상의 부요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낮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활이 부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한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일함에 묻혀있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인생의 기회를 사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는 기회를 사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인간이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의도적으로. 어떤 지불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가치 있는 것들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진실해질 수 있는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제 쫓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저주를 해요. 다윗을,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제 그의 권력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평민이란 말이에요. 그냥 장수 한 명 시켜가지고 목 베어버려라 그러면 끝나는데, 옆에 있는 한 장수가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인간 목을 내가 베어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놔두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저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질책하시는데, 저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저것이 내가 받아야 될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피를 흘리지 않고, 혹시나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비웃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것을 통해서 분내고 혈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경고하시는 사인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속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속된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깨닫게 하신 것은 아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상황이 억울하고, 그리고 상처를 되갚아주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더 진실해질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상황인 줄로 알고 그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올 때에 인간적인 꼼수로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낮은 마음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진실함을 취하고 겸손함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낮추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참고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사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인데, 이분이 동양의 성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계세요. 그만큼 이제 일본 교회 역사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계 교회 역사에 굉장히 그 존경받는 분으로 이름을 남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살았죠. 근데 몸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유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을 치렀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소유하게 되죠. 근데 비록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일찍 돌아가시고 불운한 인생을 살아야 했지만, 숙부님이 굉장히 부요한 숙부님이었어요. 근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두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두뇌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부님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일본의 유명한 대학을 보내서 아주 명성을 떨치는 그런 인재로 키우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그렇게 잡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조카를 키울 수만 있다면 뭐 얼마가 되든지 투자하고 그리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숙부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은혜를 받고서 신학교에 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부님이 머리 끝까지, 일본 사람이니까 머리 이빠이 받았겠죠. 이빠이 화가 이빠이 났을 텐데, 너 거기 가면 이제 우리 끝이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뒷바라지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나가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데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숙부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근데 이 사람 안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니까, 신학교로 가기로 결단하니까 숙부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가난이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폐병이 도져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동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임종예배까지 드려줬는데, 이 사람 고백에 의하면 주위에서 임종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죽어가는 그 위치에서 하늘의 평강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고백에 하면 아마 바울이 경험했던 3층 천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제 죽었다고 동기들이 임종예배를 드려줬는데 그 다음날 깨어났어요. 그 주변이 놀라고 의사들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게 되죠.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 죽음까지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끝내시는 데까지 몰고 가서, 비로소 그의 옛사람이 죽으면 비로소 새 사람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죽는 줄 알고 있다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쌩쌩해야 되는데 여전히 골골하고 또다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 중이염, 뭐 어렸을 때 척추도 부러지고 온몸이 멀쩡한 데가 없어요. 가난에 시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도 너무 삶이 퍽퍽하고 힘들어가지고 죽어버릴까 생각도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선교사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죽음까지 몰아놨다 다시 살려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은 오래 살 운명은 못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왕에 죽을 거면, 늘 하루하루 꼴깍꼴깍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왕에 죽을 거면 하나님을 위해서 빈민가에 가서 빈민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가 빈민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빈민가로 들어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빈민촌에서 병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그 혼자 힘으로,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게 굉장히 독특해요. 별명이 밑 닦아주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가지고 자기의 그 대변 처리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대변 닦아주고, 예, 그렇게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고, 막 부모에게 폭행당하고 버려진 아이들 보살펴주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머리가 좋아서 선교사님이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대까지, 그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까지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은 이렇게 명석하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면 큰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빈민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라고 주신 인생의 기회다. 그래서 다시 빈민촌에 들어가서 자기의 평생을 빈민들을 위해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가와 도요이코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럼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망하는 인생은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인생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나에게 병을 주신 이유, 나에게 죽음까지 몰아가시는 이유, 그 뜻을 발견하니까 가가와 도요이코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렇게 일평생을 사명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가가와 도요이코가 가난한 자들만을 돌본 것이 아니라 일본 전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연합시켜가지고 일본 전역에 순회 전도를 하면서, 무려 그가 살았을 때의 그 순회 전도를 통해서 몇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가? 무려 4만 5천 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를 호칭할 때에, 지금 가가와 도요이코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를 동양의 성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소유하고 갖고 명예를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축복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으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절박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교회 역사가 그를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고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가 그것을 한탄하고 그냥 죽어버렸다면, 여러분,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 몰아가신, 그 인생의 벼랑 끝까지 몰아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 가운데 또 높이 들어 올리시는 그런 놀라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믿어서 그냥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견고해졌다라고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견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이삭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실망하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티끌을 봐라. 너는 내 약속을 기억해야 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변함없이 그 약속 안에서 유효하고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진 것인가?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음이 무너질 만하면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광풍에서 붙잡아주는 닷과 같은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채우면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채워진 심령은 마치 역청으로 칠해진 방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역청으로 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아스팔트와 같은 성분이에요. 절대 그 나무에다 그 역청을 발라놓으면 홍수의 물이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역청으로 방주를 잘 칠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키가 없어요. 밴데 방향을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그냥 네모난 상자꽉 같이 생긴 배였습니다. 풍랑이 일면 휩쓸려 갔다가 넘어지는 듯하지만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심령은 노아의 방주처럼 갈 길을 몰라도 파도가 넘실거려도 결코 뒤집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갈지 몰라도 괜찮아요. 나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지, 어디로 가는 것이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타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중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려드리는 탁월한 길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셔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다 했다,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네가 장하다, 네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상급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에 대한 상주심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취하신 부활의 자녀의 권세를 함께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 아니라 본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첫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천국의 유업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을 따라가면 좌절과 실패와 절망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그 복된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고 결국 사망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마침내 인생을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미 그런 자녀들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